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금요일 예배, 초연 예배 드리겠습니다. 초연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운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정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찬양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크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이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준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공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시며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드려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식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이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이벤트에 그냥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얻고 돌아가셔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받아갖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누구는 은혜 줬는데 나는 못 받았네. 다음에 받지. 우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드렸는데 경제 논리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는 막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것을 얻을 때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니셔서 우리가 정말 악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별로 일주일을 살면서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이 악하다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해요. 왜 악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헌금을 못해서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편하게 돈으로 그냥 때우려는 우리의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예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했어요. 수요일에 예배했어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나가서 싸운 전리품을 가지고 수요일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전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지 않게 하신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게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 갖다 바치라든지 아니면 다 불살라 없애라든지 그때 막 전쟁의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그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말뿐이고 종교적인 신앙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때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떠한 전리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고백한 자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참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기도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제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죄는 이미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간 문제예요.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태평육은 옛날 것을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없다 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올 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 그렇죠. 형편이 어려우면 제물을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함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요. 정말 원치 않게 거리가 멀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그것이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갖고 온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때 되니까 예배에 오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적용해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없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손에 들려서 마음에 심겨서 우리를 내보내셨는데, 그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 말라고 마르고 비틀어지고 뿌리째 뽑히고 세상 바람과 광풍에 휘몰아쳐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처절하게 황폐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온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회개의 큰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예배 때 드릴 예물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아온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묻어두고 내 삶은 내 뜻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그러면서 한 번도 내 마음에 눌림도 없고 깨우침도 없다가 다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시겠지 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을 때 들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물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이 뭔지 헌금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것이 뭔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살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 주시겠거니 하고 살고 그 무기력 그 한 예수의 생명을 소멸시키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말씀 받고 새 은혜 받아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기시고 우리 손에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그것 다 빼앗기고 아버지 열매 없이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서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 앞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설 때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뒤편에 보면 소선지서가 나오죠.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쓰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이렇게 각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쓰시는 모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상상과 가정은 달라요. 상상은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상상이고, 가정은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좀 이렇게 미리 짐작해보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 총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함께 이렇게 같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전도사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누가 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봐도 참 전도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참 좋다,
이럴 만한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어디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많이 음지로 스며들어 없어졌지만 이 외국에 나가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집창촌이 따로 있죠. 몸을 사고 파는 성매매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호주나 미국만 가도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라이센스 면허를 줘서 그 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하게 세금도 떼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성적인 성병 관리나 막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무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혼의 남자 전도사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집창촌에 있는 한 여자를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우리 사무될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봐도 내적인 건 둘째치고 외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사모님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외모와 취향을 가진.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그래 어쨌든 그래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낳더니 또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자꾸 도망갔어요. 그래 교회 식구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전도사님 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떻게 나갔더니 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다시 가서 바람난 사모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물 중에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로 보여주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글로 보니까 말할 수 있지, 이 일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음성을 똑바로 듣네 마네 영성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무수히 많은 말과 추측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하죠. 결혼이 끝나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가정이 무엇인가, 부모가 무엇이고 자녀가 무엇인가 이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말씀 보면서 결국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관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땅에 가서의 삶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5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음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음란한 짓을 하나님 앞에 벌였냐를 쭉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 말씀부터 이 내용이 좀 반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발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들 그 자리에서 모든 죄악을 멈추고 패악을 멈추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 이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 언어 번역이 잘
풍성하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말을 하는 선지자가요, 피 끓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우리가 진짜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뭐예요? 물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진한다는 뜻은 다른 것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알았던 그 차원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면 부정의 의미예요. 네, 전면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목사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 목사님과 저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모든 시간의 흐름은 어디에 맞춰 있을까요? 네, 치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치료 중심으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어디를 이동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치료에 맡겨 있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운동,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에 매진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도대체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야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매진하라는 거예요. 좌우에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그때까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말이 더 무서워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뉘앙스를 잘,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잘 읽어야 되죠. 이때 이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의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러 놓은 폐악이 너무 많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 아시죠? 절박한 심정. 네? 절박한 심정. 이 절박한 심정이 뭐예요?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절박함과 우리가 예를 들어 감기 걸렸을 때, 오늘 좀 몸의 컨디션이 나빴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절박함의 차원이 아니라 수준이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지자의 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호소가 담겨있는 내용이 이 6장 3절의 후반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1절, 2절이 아니라 이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심정,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현재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할 만큼의 아득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아득함 느끼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유일한 소망과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확실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그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예를 들었죠? 그럼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은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그분의 남동생이 이제 위암 말기인 거예요. 아이가 셋이에요. 나이가 35이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냐, 이 약을 쓰면은 이 항암제를 쓰면은 당신의 남은 여생도 단축될 수가 있다. 그래도 당신 이거 한번 해보겠느냐 했는데 뭐예요? 절박하니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의사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 이거 표적 항암제 쓰면 낫습니다라고, 이 임상에 참여하면 낫습니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혹시나 당신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있는데 이거라도 해볼 거냐 했더니 절박하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 임상하는 약이 우리 동생에게 잘 들어서 우리 동생이 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좀 살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하게 이제 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의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아니라 하는데 우리에게 우상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예물 없이 오는 거예요. 헌금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나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내가 얻어오는 그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도 없이 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그래도 주일날만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린다고. 수요 예배 말씀 받고 나갔어요. 그럼 그 말씀 갖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깨지고 부서진 거 그대로 와야죠.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깨졌어요,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부서졌어요, 상처받았어요. 그게 여호와의, 그게 그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내 삶의 흔적을 보시고 나를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예배고 삶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고 삶이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을 하려고도 안 해요. 적용을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안 읽던 성경 읽고 안 하던 기도 좀 하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우리가 심장에서 한번 뻥 끄지를
위해서 피를 내보내면 그것이 우리의 간에만 돌아요? 아니면 우리의 위장만 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온 몸과 구석과 세포를 다 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순간순간 들어오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기 위해서 힘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가볍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앞에 크게 범죄를 하고 여러분 앞에 와서 입에 발리는 소리로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 좀 해주세요. 그걸 매번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피가 맺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억울함이 쌓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분노가 쌓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편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지피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숯불을 지피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숯불을 지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으면 했는데 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참 좋아가지고 지우지 않고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침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줘요. 기도 편지를 보내주는데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것을 마치 직업처럼 여겨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직업상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듯 이 기도의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여기서도 뭐라고요? 이 말이 저는 참 좋아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기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 기도 몇 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요? 자기 음성이죠. 자기 음성이에요. 평생을 큐티하며 사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잠깐만요. 적어왔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책 쓰신 책 중에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큐티하면서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눈 책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대전제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리처럼 위장해서 들리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데리고 주일 저녁 때 청년 예배 드릴 때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죠. 음성 듣기를 하는데 계속 지금 거의 2달, 3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왜요? 말씀이 없으면 내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이렇게 말씀이 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을 암송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세요. 하나님 알기를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길바닥에 널어놓으셨고요. 자연 가운데 널어놓으셨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 사이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고요. 내가 걸어가는 발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셨어요.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내 소리를 위장된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 그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과는 직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내 시간과 내 돈과 세상에서 힘들게 번 내 돈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다 들여서 전념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힘쓰느냐는 거예요. 왜 힘쓸까요? 혹시 내 짝인가 싶어서요. 그거잖아요. 혹시 내 짝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짝일까?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는 그 싸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전념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볼까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육신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자녀와 자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쓰시냐는 거예요. 겨우 성경 읽는 거요? 겨우 기도하는 거요? 겨우 헌금 드리는 거요? 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을 모으기에는 끝도 한도 없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늘 대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바라잖아요. 내가 5개 했으면 하나님이 한 10개, 30배, 60배, 100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6장 3절 후반부의 3절에 그의 나타나신 분이라고 시작된 이 3절 후반부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 얘기를 한 거냐면 나는 그걸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뭐예요? 그렇게 해주실지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쉽죠? 여러분 교회 찾아가면 돼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래요. 제가 이 청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저기 뒤에서 소율이가 제발 나는 시키지 말라고 눈빛을 보내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데도 저쪽에서 장로님 눈빛이 나한테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무지하게 몰라요. 우리가 참 건강의 상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저부터도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의 몸에 뭐가 더 건강하고 뭐가 좋은가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하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이라도 가출을 했어야 집을 짜줘서 번지수 찾아서 들어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우리 권사님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데 수술하려고 이렇게 상처 낸 거 그게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찢으신 줄을 알아야 낫게 하시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징계받는 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그 방주 가운데서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셨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을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설명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뭘 회개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내가요, 내 친구 거, 예를 들어 장난감 있는데 그거를 허락도 받지 않고 썼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거, 내 동생 거 과자를 뺏어 먹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엄마 아빠 안 볼 때 몰래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이런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장성하면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순간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만큼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건 현실 감각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있지만 대통령의 동생이 누리는 특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셨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알면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때인지, 살리실 때인지, 죽이실 때인지, 높이실 때인지, 낮추실 때인지, 일으키실 때인지, 누이실 때인지. 전도서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되어지는 내 눈으로 보이는 삶에 있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깔깔대고 웃고 기분 좋아서 춤을 추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우울함에 빠지고 슬퍼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거 관심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기쁘고 그저 내 마음이 편하고 그저 내 마음이 걱정 없고 그저 내 마음이 근심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의 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때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누구를 모르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울어야 될 땐지 웃어야 될 땐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건 내 인생이죠. 절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저희 소리가 그랬어요. 무슨 얘긴가 하다가 엄마 누가 이른 나이에 엄마를 잃은 어떤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소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야 소율아, 엄마가 절대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절대 죽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죽는 거 싫으면 너 하나님 앞에 엄마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걸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세요. 힘쓰고 또 힘쓰세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있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되 면류관 없는 자 있을 거예요. 구원받되 상급 없는 자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못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그치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죽기까지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시간표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감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뀌니까요, 이 충성의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적당히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실질적으로 금리가 막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아는 엄마들 보면은 금리를 조금만 1%만 더 준다고 해도 새벽부터 번호표나 받아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려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6시부터 저기 막 그 어디죠? 구직동 이런 데 가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이 아파요. 제 속이 막 괴로워요. 왜냐면 그 지극히 위엄 있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데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돈으로밖에 예를 들 수 없는 가슴이 타들어가요. 어떻게 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나? 타들어가.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도 금리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지금 잠깐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서울 가는 수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만 있어요. 그러면 저 아는 엄마들은 명품백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대전에서 안 판다고 윗돈 주고도 사고요. 서울에 가가지고도 텐트 치고서도 노숙하다가도 거기 들어가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도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을 살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거기 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일과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서 설명해야만 성도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때 만문이고 신이고 우상인 돈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만 하나님의 것이 귀한 줄을 아는 썩어빠진 세대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쓰리고 아파요, 속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일어나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종숙관님이 수술 마치시고 교회 오셨는데 돈전이 다 회복돼서 교회에 오셨겠어요? 분명히 그 마음일 거예요. 언제까지 이 다리를 안 쓰고 있을 수 있나? 내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움직이다 보면 회복되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나 고쳐줘야 하나님 일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복을 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 뭘 주셔야 내가 내 거 갖고 하나님한테 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받은 것은 모르고 생명 줬으면 됐잖아요. 살게 했으면 됐잖아요. 살려줬으면 됐잖아요. 목숨 건져줬으면 됐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숨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목숨을 택할 거예요? 돈을 택할 거예요? 목숨을 택할 거예요? 집을 택할 거예요? 목숨을 택할 거예요? 명예를 택할 거예요? 답은 뻔히 알잖아요. 목숨 택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살고 봐야 돈도 벌고 집도 얻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내 죽은 다음에 군거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뭘 그렇게 자꾸 요구하느냐고요. 자꾸 여러분들을 납득시키라고 하냐, 자꾸 나를 고쳐내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어디 한 군데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살리신 존재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 알기를, 그 하나님 마음 헤아리기를 얼마나 힘쓰셨는지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제 와서는 뭔지 모르겠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도 모르겠고,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자고요. 토하자고요. 회개하며 쏟아내자고요.
이 시간에 주여 1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고 살았음을 토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원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1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아버지를 안다고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고 아버지가 내 구주가 되신다고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고 내가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하고 아버지가 내 신랑이라고 하고 아버지밖에 나의 소망이 없고 나의 희망이 없다고 아버지 입 바른 소리로 얘기했던 아버지 우리의 굳은 심령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굳은 심령을 제하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더 좋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어느 것이 쓰레기밖에 없고 내려오는 것이 죄악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토해낼 것이 쓰레기와 같고 죄악인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자비하고 위로 높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죄악이요 입만 열면 저주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독이요 저주요 피 흘리는 것이요 아버지 죽이는 일이요 미워하는 일이요 아버지 살인하는 일이요 내 손에 피 묻히는 일임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그랬고 우리의 삶이 그랬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서 무시했습니다. 알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안 해도 되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왜 내게 하신 약속 이루어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그러는 우리의 아버지 두꺼운 낯짝을 철판간 낯짝을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벗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철판 같은 아버지 심령을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넣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여호와의 거상이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살라주시옵소서. 먼지 하나도 티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죄를 기주고 쓰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부터 뜯어 없애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옵소서. 밟아 주시옵소서. 털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와 물로 씻어주시고 주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교만하고 아버지 입으려면 죄악뿐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를 아버지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보게 하사 주 앞에 고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으로만 아버지와 외식으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의 심령 앞에 주의 밝은 빛 앞에 찔림받아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탐심을 아버지 우상 숭배를 아버지 만몬을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를 아버지 내 자신을 완전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주의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이 자유로이 운행하게 하시며 모든 악독과 시기와 저주가 아버지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서 떠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시간에 티끌도 남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모든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
통곡하며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는 우리 한나 전도사님 힘들어가지고 직장에서 사원이 힘들어하면 달래주고 싶어요. 인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며 걸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 내가 삶을 살 때에도,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 배우자를 볼 때에도, 내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알면 우리에게 왜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왜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우리에게 있을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묵상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얻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을 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상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어린 생명에서부터 우리 귀한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10년도 제외됨이 없이 이 땅의 온 열방에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켜 아버지를 아는 일에 힘쓰며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분대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결하게 아버지 세움받고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며 주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귀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 앞에 충성된 자로서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눈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아버지 세움받는 아버지 기쁘고 복된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충성되이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일 하나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오늘을 마칩니다.